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5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정치적 기반 또 정치적 시작, 정치적 출발점 어디인가 바로 성전이었고 또 제사였고 예배였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스와는 달리 선택을 또 결정을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을 또 준비해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준비된 사람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성전이 정결하게 준비가 되고 이제 모든 제사가 이제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할 사람들 또 악기를 또 연주할 사람들 또 뭐 이렇게 다 준비가 된 거죠. 여기서 뭐 악기를 잡고 섰다라는 말은 아삽과 그 위에 13절 14절에 언급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 아마 이렇게 탁 준비를 하고 섰을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이제 딱 출발, 이제 시작 신호만 떨어지면은 이제 이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제 명령하니까 일제히 악기가 울리고 찬양이 울립니다. 28절에 보니까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 광경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에 닫아두었던 성전이 열리고 회파됐던 성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안에 있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결한 예식을 하고 또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할 제단 앞에서 불이 막 타오르고 거기에 제물들이 막 드려지고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나팔이 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그 은혜와 이 아름다운 모습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 하나님 앞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이 찬양과 이 연주가 끝나질 않았나? 번제를 마치기까지 끝까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 이 예배는요 내가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마음대로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의 본업이 뭐예요? 본심. 그 원래 지켜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 또 그 앞에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들, 이게 쫙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있냐?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거기를 들락달락 거리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그 제물이 다 끝나니까 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경배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하라는 말인데요. 이게 구부리다, 절하다 그런 말이에요. 구부리다, 절하다. 이게 이제 엎드려, 구부렸다, 이런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특별히 이 샤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 그냥 이렇게 형상적으로 몸을 구부리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 그 사람이 왜 구부렸나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경배하다, 엎드려 경배하다, 엎드려 예배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 대부분은 다 worship, 예배하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그 향이 올라가는 중에 이제 다 예배가 마쳐지고,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배 받으십시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다 엎드렸어요.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랬어요. 이 예배하다는 말도 역시 앞에 29절에 맞는 샤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다, 경배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몸을 굽혀.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표현. 단순히 하나님 그냥 내가 오늘도 그냥 겸손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부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부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거기에 아무리 멋진 악기들이 있고, 거기에 아무리 멋진 찬양대가 있고, 아무리 멋진 찬송이 있어도 그걸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주인공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예배가 화려해지고 예배가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퍼포먼스도 많고 이러는데, 그를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설교는 뭐냐면요, 설교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그분의 구원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지, 그 설교 시간이 목사의 위대함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그 학식을 뽐내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의 전체 시간,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29절 30절 계속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히스기야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이 예배의 의미, 또 경건성, 그 하나님, 이게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이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옛날처럼 그러면 그렇게 늘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게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 대신 그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흐릿해져서는 안 된다. 흐릿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증거하고 그분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31절에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랬어요. 그렇게 온 모든 그 준비된 예배가 다 끝났어요. 준비된 예배가 끝나고 그 앞에 21절에 보면 뭐 수송아지 7마리, 수당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염소 7마리 그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이제 평온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라고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빨리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헌금하라는 얘기. 얼마나 민감한 얘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전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엎드려 경배한 뒤에 히스기야가 그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이제는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물, 헌금은 뭐냐면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헌금의 그 용도가 좀 달라졌죠. 자기의 부를 과시하거나 자기가 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뭐 우대를 받고 있나 하는 뭐 그런 어떤 통행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으로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량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수소를 드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량을 드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드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또 그런 종류대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난 다 조금만 내드렸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정성을 드려야 해요. 최고의 정성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31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랬어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숫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숫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드리고 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숫소를 드린 사람은 뭐 1등급이고 그 교회에서 수량을 드린 사람은 2등급이고 어린 양을 드린 사람은 3등급이고 아니 못 드린 사람은 4등급이고 그거냐? 아니에요. 원하는 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숫소가 드시고 싶으시고 또 수량이 좀 드시고 싶으시고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은 안 드시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요. 이게 등급이 아니라 자기 환경에 맞게 원하는 만큼 드린 거예요. 환경에 맞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예배에 준비됐던 수송아리가 7마리, 수량이 7마리, 어린 양이 7마리, 수렴소가 7마리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걸 보니까 이게 숫소가 70마리, 수량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또 따로 구별해 드리는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그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예배가 중단되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더 큰 기쁨이 되고 큰 감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 없습니다. 또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다른 이방 신들이 줄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이렇게 헐물이 드려지게 된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다 제사장들이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돕는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34절 하반절에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더라. 이 말은 이제 설교 본문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비춰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더 성결하지 못하다? 그게 아니라 그 일의 역할에 있어서 더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함께 레위 사람들이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물질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빈곤해지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자원할 때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그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35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렇게 제사가 실행되어지고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한 재물들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제, 이런 교육, 그리고 섬김, 이런 것들은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사역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유념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어떤 구제 사역들을 할 때에도 먼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바로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일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구제의 일들, 그 다음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갑자기 되었대요. 갑자기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요, 이거를 아주 그냥 몰아붙인 거예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내가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인가? 정치 이런 문제, 외교적인 관계,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흥, 그거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밀어붙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이랬으니까 성전에 대한 일은 안 하겠지. 또 막 이렇게 혼란한 정세, 포로로 잡혀가고 외부에 침부해서 12만 명이나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환경이 힘들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아마 백성들이 아마 눈여겨봤을지도 몰라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어떻게 한번 꼬투리 잡아볼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레위 사람들을 막 제사장들을 부르더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데 어느 날 초청을 해요. 갔더니 그 예배가 진행이 되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요, 그렇게 각을 세우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하던 야당의 마음이, 지금으로 말하면 야당의 마음들이 다 녹아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냐?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리스도인의 표는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예배하는 사람은 기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말씀과 함께하고 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게 돼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표예요. 예배하고 왔는데 찝찝하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마음이 이렇게 닫아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지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는요, 그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용서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치료가 되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3주간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서 문제가 풀어지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 와서 치료되면 기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결되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얻게 되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를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 때문에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때문에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때문에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 때문에 기쁘게 해주시고, 내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기쁘게 해주시고, 이 사역 때문에 기쁘게 해주세요. 3주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세코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 성령의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움받고, 삶은 공고하지만 그 복음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늘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는 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모든 레위와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 예배가 마쳐졌을 때는 그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 때문에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기에 그들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병약한 것들이 다시 고쳐지게 하시고 마음에 부담이 있던 것들이 잦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직장과 또 사업장이, 또 교회와 사역이 그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